이사벨의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제자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된 일이 있게 되는데 그는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 새로운 역사,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애굽 땅 중앙에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식인 사명자,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재단 중심으로 역사하셔서 한 구원자 보호자의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자를 나타내서 세계 통일하여 천년 진화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때로 봤을 때는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모든 예언 성취를 보면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4대 강국과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바로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물론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끝을 맺는 역사가 또다시 야고보서나 또 스가랴 성경 이제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게 되는 제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주께서 구름 타고 이제 나타나는 땅을 여기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이제는 재앙이 내리는 때다. 또 재앙을 내리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세상이 애국적인 재앙을 받을 땅,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땅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참된 백성, 참된 기독교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나라의 중심이도 이제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이 한국인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 애굽 땅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강림새는 우상들이 다 그 앞에 떨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노고리라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환란적인 역사가 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애굽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 참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애굽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적인 역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래된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 땅을 재앙받을 땅을 애굽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친다고 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했죠. 이것이 인지학과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0세기 초에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했는데 많은 전쟁을 일으켰죠. 많은 애굽인을 또 많은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역사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날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 학살하는 일이 악한 정권들을 통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되는 이온이 성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原子력 발전의 첫 전압으로부터 넷 전압까지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런 사회가 아주 인신학과대로 각박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도 6.25 동남뿐이 아니라 5.18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많은 참으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재난의 때다. 주님이 말하시는 재난의 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인간 종말에 오는 종말에는 이러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차차차차 얄고가 쫓종이를 가르듯이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의인을 구별하는 때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일자 세계들은 믿고 또 유교 동남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한 것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유교 동남과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 세상은 아주 강박하고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장세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올 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 종말의 전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로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죠. 서처에 기근과 친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고전의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그랬죠.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1차 세계전을 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러는 것이 20세기고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많은 재난이 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 심판대가 원천 거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타락할 것이요 또 그 도모는 그의 배신마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첩한 자와 요술게 부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얘는 정신병자나 우상적인 신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고 우상과 마술사가 있다는 것, 요술계 이런 것을 한다면 이제 우상적인 마귀를 역사가 강한 시절이 온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포악한 왕들을 친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이 인간으로 등장해서 공산당 세력은 이제 일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이제 들포된 기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제는 탈선된 자들을 들포된 기독교인들 심판하는 여기인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북한 김일성이 김정은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포악한 왕이 되고 그는 저를 쳐서 치게 된다고는 심판의 관련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5절에서 10절입니다. 19장 5절에서 10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물에 악취가 나겠고 애굽 사람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이의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날이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또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수막불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통꾼들이 다 마음에서 근심하리라. 이건 이때는 이제 환자와 기근이 심하게 걸려졌고 모든 산업이 다 망가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하늘에 천삼에 들어가는 날이 임박한데요. 그 일들이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등에서 식량난이 속히 오게 될 것이고 또 가무는 나라가 참 많은데 비가 와서 또 홍수가 돼서 이제는 식량난이 많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선년만 후 3년만 7년 내내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부적인 이런 기근이 오다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식량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다 이제 망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은, 이거는 그대로 혼란한 세상에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재난의 때가 되고 환란재앙,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삼에 들어가는 때가 왔기 때문에 식량난이 대표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이 있는 이런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만, 그것이 이제 첫대교회 역사를 중심 마지막 하나님이 알고 모으는 교회 역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대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첫대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수원의 방백은 짓기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모략은 모두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꾀를 할 수 있으리라. 이날까지 이제 지혜를 잘하는 이런 정치인도 많았죠. 그런데 수월의 방법이 어리석었다, 이것은 이제 망할 세상에 대한 정권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거는 제 눈에는 이제 바로 뭡니까? 좌파 정권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 자들이 정권을 많이 자주해왔지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는데, 이러한 세력들은 계시록적으로는 초강만 시대에 해당되거든요. 한국적으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해놔서 이제 아주 어려운 때가 올 때 심판 때가 또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으로 이제는 법률 정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공산당을 모시는 인물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에서 나타나고, 이제 기독교는 WCC나 WE를 용납하는 무신론, 인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 바로 어리석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일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걸 전해주게 되면 이제는 깨닫게 됐을 때 때가 늦을 수도 있고 때가 깨닫을 때 놀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잠해 계시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기간을 주셨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되셔서 이제 심판의 교례 공부를 전산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장을 떠나서 모든 예언의 기술을 전하여서 이제는 순종자들을 심판하고 남정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인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예정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일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분명한 말씀을 깨닫는 자도 나오고 또 하는 자들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4500년 정도에 이제는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씨를 내리는 것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첫대교회라는 교회가 알복과 축결복 가르는 교회고 전삼의 역사를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5절입니다. 수월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이 모퉁이 두려를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과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매세 살목하게 함이 시한자가 토하면서 삐뚤거리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정도나무 가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바로 애굽으로 매세 살목하게 하는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일제는 공산당 세력이 되는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여러모로 망하게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리석은 마음이고 사특한 마음은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간혹하고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다. 좌파 정권이나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돼서 나라가 신오동 때가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심판 환란이 오므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참나온 의로운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분야가 될 것이라. 그들이 왕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대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왕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라. 그 소음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떤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은 이제 또 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유다 땅 여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는 세례 역사 또 계시록 7장에는 동방 역사다 그러죠. 동방 땅 해변을해서 새로운 역사. 그래서 이것은 이를 치는 시도한 사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해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하늘 군대가 돼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율 19장 11절과 21절 사이에 나온 것처럼 제적 승리할 정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런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는 남북전쟁과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동방 땅끝에 해변던 나라인 선지국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제 인간의 신앙 사적들의 역사가 전사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떨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남적으로 나온 백성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 마지막 전삼년만 한 일이 전삼년만인데 그 전삼년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왕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롱섬이라 칭하리라. 제가 이제 이 세상이 5대 강국이 나타나고 4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 종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여기 5성읍은 1948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회사를 만들어서 거부권을 받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났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그 하나를 장망성이라 한다 했죠. 장래 마갈성이다. 특별히 이는 공산당 세력이 거기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소련이라고 볼 수 있죠.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이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6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살육하는 기계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핵무기가 뜻하는데 5대 강국이 지금 핵무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먹버릇지 않은 소위관으로 나타나는데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이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등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왕의 여호와를 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먼저 이 땅에 이제 예언이 된 것이 이제 이사야 2장에서도 이가서 4장에서도 모든 세상에 십자가 기호가 널려져서 기독교가 전 세계 전파될 걸 얘기를 예언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애굽 땅 중앙제단에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할 제단이 나타난다. 이걸 여기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요래한 제단이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응한 종이 대종님이 계시는데 밖에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죠. 9월 24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964년 9월 24일 성전시대를 예언대로 놓아갖고 1965년 5월 10월에 성전에 제단을 세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다가 바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삶의 기대자가 나오도록 이사 59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21세기에 성경적으로는 순금되고 촛대기가 되는데 이런 종들의 역사를 말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인내 권세를 가진 종이 전 세계에서 입맞은 신앙 사점을 일으키고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인간은 사명하는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모세를 통해서 보냈던 것처럼 이제 인간종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들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까지 인도를 했지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왕국 건설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는 여호수아 갈렙이 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애굽 땅 등에 제단을 세우는 적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그걸 완성시키는 일이 있는데 인간종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이고 예정이고 예제정 간에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명된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예언자가 청량하는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죠. 11장 1절에 청량한 갈대를 진정히 청량해서 천선남에 알고 죽일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바로 한 보호자가 되어서 결국은 13을 4점을 일으키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택한 백성들 예비처럼 인간 일을 하는 것이 전산문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날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특정 변환에서 그냥 바로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제정 간에 여러분 예제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를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제 그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한 곳에 모아서 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먼저 태운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혼란한 기독교의 영계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응해서 이런 일이 응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이 시대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증거하는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알고 모으는 교회가 성경으로 어느 교회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통일에 평안한 거리로서 예배 드리러 온다 이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를 가는 것처럼 한국에 경배하러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의 영주국이 되고 주님이 책임하실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새시대의 종주국이 되고 지도국이 되고 성직국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이제는 전산만 후산단이 끝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결국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75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강검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리라.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하시는데 또 그때 회개하고 그런 자들은 다 고쳐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역사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으로 있어야 또 성경으로 되어진 일이 되겠죠. 23절 25절입니다.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류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을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때다 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통일의 백성 세계통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는 공산당이 됐건 여기 자본주의가 됐건 거기서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러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서 같이 행복한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 묶여서 천년 지난 평화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완전한 축복의 성도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이들이 결국 인간 종말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인간의 종말의 역사는 정말 때가 되면 한 제단이 나타나서 제단을 중심으로 창조가 나와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연서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다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말씀이 일절에도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도는 상속받을 이런 자들이 되고 이제는 백성들은 남방과 북방에서 많이 나와서 아프리카나 북방 공산당에서도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동방과 서방에 사는 상속받을 이말이 이스라엘 평백에서 지도와 백성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결국 끝을 맺는 역사는 결론적으로는 수군대 재단이 스가랴 4장 전에 다시 또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고 심판 때 나온다고 학계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스가랴 4장 2절인데 그래서 계속 1장 10절에는 제레미야가 금투대 사이에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 금투대가 바로 수군대 재단의 첫 대결을 했던 것이고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를 끝을 맺는 재단의 역사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연속 계시고 잘 살펴보시고 진리를 역사하시는 참된 종을 만나서 시온의 물과 대모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